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세계 종교에서 절대 실제 혹은 궁극적 실제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속성이 없는 식으로 파악한 것과 두 번째로 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속성이 있는 거로 해서 이제 그때는 뭔가 하니 이 절대 실제를 일정한 스태츄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불교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석가모니라든가 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수많은 성상들이 있죠. 또 기독교에서도 성모 마리아라든가 십자가를 숭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수많은 그 성상들이 있잖아요. 뭐 크리슈나, 뭐 누가, 뭐 칼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때 문제가 뭔가 하니 이제 그걸 보고 우상 숭배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은 요 세계 종교 가운데서는 일단 가장 그 반우상 숭배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이 종교 예술을 보면 거기에는 무함마드 그 시조 그 사람을 무슨 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일체 금지했습니다. 거긴 이슬람 건축이라든가 미술 보면 거긴 어느 것도 그런 게 특히 이제 건축 같은 데 보면 나오질 않아요. 전부 무늬 아라베스크라고 그러죠. 무늬만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뭐 이러는 게 우상숭배로 보일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우상숭배는 게 뭐냐. 예. 이제 뭐 종교를 가리지 않고 그럴 때 보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그 대상하고 이게 불상이든 뭐 보살상이든 뭐 브라만상이든 크리슈나상이든 그 대상이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상징하는 바하고 이 대상을 보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관세보살이다. 또 이건 대상 자체가 상 자체가 깔리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겠다. 근데 그건 그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가 아까 우상숭배에 가장 반대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그랬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불교도 그거 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제세 시에 뭐 거의 돌아가시기 좀 직전 같은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내가 간 다음에도 절대로 나를 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불교도들이 약 한 500년 동안은 일절 부처님 상을 안 만듭니다. 워낙 이 교주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불교 조각을 보면 부처님 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워놓던가 아니면 법륜, 바퀴를 놓던가 아니면 부처님 발바닥, 이 평발, 부처님 발바닥이 그걸 딱 두 개를 놓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다가 한 500년 지나서 AD 뭐 양쪽 사이에서 이쪽 북서부 인도에서 이 그리스 문명과 만나면서 간다라 문명과 만나면서 그제서야 이제 불교가 이 상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불상을 보면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헤라클레스 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불상인데 그리스의 그 헤라클레스 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또 부처님 불상도 그리스 사람처럼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요.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서 동양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그 흔적이 남는다. 어디서 남는다? 제가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석굴암에 있는 불상 보면 이 코가 여기 좀 튀어나왔거든요. 콧등 쪽이. 이게 아마 백인들의 상의 영향이 아직도 거기 남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에 넘어가기로 하고. 사실 이제 이런
불교도들의 또 힌두교도들의 숭배 형태를 두고 특히 이쪽 유신론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저거다. 우상숭배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이 그 우상숭배를 배격했지만 불교의 그 교파 가운데서 가장 우상 파괴적이고 혁신적이고 우상에서 자유로운 종교는 아마 선불교일 거예요. 선불교. 왜요? 선불교는 뭐 일절 무슨 뭐 그 불상 이거에다가 뭐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선불교에서 제일 무서운 정신이 살불살조 정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붓달 만나면 죽이고 조사를 만나도 죽여라.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제가 기독교나 이슬람 쪽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이런 유신년 종교에서 길에서 신을 만나면 죽이고 말이죠. 예수 무함마드를 만나면 죽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제일 또 유명한 얘기했죠. 이와 관련해서 당나라 때 스님이었던 그 선사였던 다나 천연. 이 다나 스님 이야기가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많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디 뭐 절에 갔더니 밤에 추워. 예? 그래서 뭐 뗄 게 없는 거 봤더니 마침 나무로 만든 불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갖다 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거기 살던 스님들이 와서 이제 깜짝 놀랐죠. 불상이 없어졌으니까. 수송을 해봤더니 어제 왔던 뭐 객승이 그걸 이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궁이 옆에서 서로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죠. 그 이제 주지 스님이 당신 이제 다나 스님 보고 당신 미쳤냐? 어떻게 그 불상을 갖다가 불쏘시개 불 태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여기 그 이제 재를 막 뒤져보면서 막 뒤지고 있으니까 이 주지 스님이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다나 스님이 사리를 찾아보는 거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 아니 거기 무슨 나무 불상에 무슨 사리가 있냐? 자기가 실토해버린 거예요. 나무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 다나 스님이 그럼 뭐 나무인데 이게 무슨 뭐 부처님이냐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이건 뭐 선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그 아주 혁신적인 정신. 선불교의 그 가장 큰 그 모토는 정신은 이거예요. 자기 외에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참 잘못 나가면 굉장히 잘못 나갈 수 있는데 이 정신은 대단한 거죠, 이거. 어떠한 데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야지. 그게 뭐 붙다든 뭐든 일절 인정 안 한다는 거. 왜? 당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찾아내서 당신이 깨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런 선불교 정신 때문에 60년대에 미국의 히피들이 그렇게 선불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히피들은 뭐 당시에 그 기존의 미국 질서를 다 부정하고 나왔었잖아요. 뭐 월남전 반대, 뭐 잠깐 기성 그 가치들에서 전부 반대를 했는데 자기들 생각과 선불교 정신이 너무 들어맞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있었죠. 근데 어떻든 이 숭배 불상이나 뭐 작은 크리슈나 상이나 놓고선 거기를 이제 절하고 이런 신앙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어릴 때 갖는 신앙이고 성인이 되면 우리가 좀 자기 그 신앙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양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그럼 불사게 되고 절을 하느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절에 가면 참배를 합니다만 요즘엔 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참배 자체가 좀 힘들고 어거지 조그맣게 절하고 말고 그러는데 그 절하는 자체는 대단히 좋은 거다. 저는 이제 이 법당에서 절을 할 때 저게 무슨 나무 불상이 혹은 뭐 돌로 만든 불상이 저게 부처님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절을 하는 것은 저걸 통해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부처님 시작하셨던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스승들 그 다음에 불교를 지켜왔던 선조 신도들 그분들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올리죠. 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삼배 불법승에다가 절하는 게 다 얘기가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불상 놓고 절하는 건 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보통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대고 절하는 거는 힘들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내 그 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뭐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물질계이기 때문에 뭐 앞에 하나 있어야지. 예? 그 개신교도가 여러분 그 개신교도하고 저 가톨릭하고 그 이제 만일에 일례를 들어서 영안실에 갔는데 그 기독교 믿는 사람 그 장례에 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근데 그때 이 집안이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건 가톨릭이에요. 그게 없고 십자가만 있으면 개신교 집안입니다. 그럼 왜 개신교는 그렇게 됐을까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자체도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개신교도가 이상한 개신교도 가운데 가톨릭은 이단으로 막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논거 중 하나가 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이거예요. 그 우상이다 말이야. 그런 거 자기들 말하는 성서 거긴 나와 있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막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 종교의 발달하는 그 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예?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가 나오는 것은 종교 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남성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누가 어머니 하나님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나요. 어머니 하나님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독생자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가톨릭 교도들이 이게 너무 남자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성적인 걸 찾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를 이제 신비화 거의 신화시켰죠. 그러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서로 조화를 맞춘 거예요. 이건 불교에도 있죠. 뭡니까? 부처님이 남성 아니에요. 자, 여성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원래 여성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차 여성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비, 여성성.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는 남성성, 관세음보살은 여성성 이렇게 두 개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들이 그걸 모르고 여성성을 죄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가톨릭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상징적인 것들, 가톨릭 교회 가면은 성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상도 있고, 뭐, 다른 신들의 상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글래스, 스테인드 글래스도 아주 멋있고, 그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개신교회 가면 저거 같아, 꼭 예식장에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없애는 건 좋은데, 인간의 그 종교성을 너무 무시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불상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본체로서의 진리와 상징관의 관계를 잘 알고 참배하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절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수행이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건 저겁니다. 하심,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게 겸손하는 거죠. 자기 포기하는 거. 자기의 머리를 숙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를 숙이고 몸을 완전히 납작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그 부처님 불법이라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포기하는 그런 그 서약이 되겠고 그다음에 육체적 수련도 됩니다. 이게 이 절하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련이에요. 제가 1987년인가 한국 요가 학회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요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요가 자체 내에 태양 숭배 아사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태양 숭배 체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뭔가 하니 태양을 숭배하듯이 이게 이 절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고 뭐 뻗고 뭐 뒤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하려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아사나만 제대로 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요가 전체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절하는 거는 아주 좋은 수행이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뭐 108로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언감생신입니다. 예. 그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이제 불교에 속한 거지만, 원불교라는 게 있죠, 원불교. 이게 참 재미난 종교인데, 원불교에 가면은 교당에 불상은 전혀 없고, 원만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그걸 세운 소타선 박중빈 선생이 앞으로 이제 개명된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무슨 이 상 같은 게 필요 없다. 그게 본체인 원. 이건 사실 다 불교에 다 있는 거죠. 예. 이 원만 갖고서 그것만 불당에 있어도 충분히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 그래서 이제 원불교로 동그라미 불교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대단히 이지적인 행위. 이거 합리적인 그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건 다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감성적인 게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박티라고 그러죠. 헌신적인 면이 약하게 돼요. 이게 종교는요, 결국은 대부분 종교는 헌신적인 거예요. 성불교처럼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보통 우리들은 못합니다. 이거. 대부분은 다 그저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만 갖고 있는 것은 이 대중적인 종교가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불상을 만들 때 말이죠. 얼마나 불상들이 기가 막힙니까? 아주 엄청난 예술적인 성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원불교 원 가지고는 그런 예술적인 작품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불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불교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성을 무효화시킨 거, 그걸 표현하는 거. 예.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우리가 완전체가 최고의 인격으로서 불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불상이겠다. 그러니까 불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가령 석굴암에 있는 본전불이라든가 또 우리 박물관에 있는 미륵불 같은 거는 그것만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외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상 같은 거, 이런 성상은 대단히 중요한 거겠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전 불상도 만들고 거기다 대한 숭배를 하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불상 자체 내에 수많은 예술적 장인들이 혹은 종교적 천재들이 만든 그런 모티프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한번 코드를 맞춰보는 거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절대 실제를 비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속성 있는 절대적 실제를 몇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개념에 국한되지 않아서 실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근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숭배나 예배의 대상이 되긴 힘들다. 아까 제가 원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 또 도, 유교의 천, 무, 노장사사의 무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놓고서는 인간이 섬길 수는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제가 보기에는 브라만,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신이죠. 신은 그런 인격적 속성과, 그러니까 이 숭배를 받는 예배 대상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과 비인격적인 속성을 다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인격과 비인격을 다 포함하는 전체성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만약 브라만이 한 가지 속성이라도 갖게 되면 그것에 한정되어서 모든 것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들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브라만은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이때 기독교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브라만 is love 이럴 때. 그러면 그 얘기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브라만은 사랑이란 개념에 한정이 됩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오가, 증오, 미움 같은 개념을 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 브라만은 전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자, 다시 브라만이 전체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런 브라만이 어떤 한 속성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브라만이면 축복이다 얘기한다면 비축복은 빠지게 돼요. 따라서 그런 브라만은 전체가 아니라 유한한 신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전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제가 지금 말이 뛰는데 이 인도의 유명한 신 중에 깔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깔리. 이거 참. 전 그 인도 힌두교를 보면은 정말 이해 못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깔리, 이 죽음의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라마 크리슈나, 그 19세기의 그 유명한 인도의 구루였던 그 라마 크리슈나가 가장 숭배했던 여신이거든요. 깔리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한번 그림 보세요. 근데 흉측하게 짝이 없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이 신이 되고 나와가지고 밑에는 남자를 밟고 있는데 그게 남편이야. 남편을 밟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손을 펴고 있는데 소녀는 머리 이 머리 있잖아요. 자른 머리가 쭉 있어요. 머리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해골로 만든 목걸이에요. 목걸이. 그걸 볼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신의 모습이, 불상들 보면은 얼마나 멋있고 이래요. 저게 뭘까 말이야. 근데 왜 라마크리슈나 같은 최고의 요기가 저런 기괴한 신을 숭배했을까? 그 라마크리슈나가 깔리를 사랑했던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그 깔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막 제발 내 앞에 좀 깔리 여신 나타나라고 막 죽으려고 머리를 막 땅에 박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서 이제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깔리 여신 나타났다. 근데 그런 얘기가 거기 그 전통에 전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깔리 여신이 아마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문관이 여성이니까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생명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남편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 성적인 면, 성적인 상징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남녀가 이렇게 성적인 교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로 딛고 있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깔리가. 근데 손에 머리가 잘려있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 여기에는 죽음과 삶과 성과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전체가. 그래서 이런 성상을 만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인도 사람들은 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또 뭐 사상을 만들더라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불교는 굉장히 점잖죠. 불교에서는 적어도 이런 상은 없잖아요. 기껏해야 그 티벳에 있는 그 불상 가운데서 앵그리 부다, 이렇게 화낸 부다 불상,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괴하죠. 세상에 동북아시아나 이쪽 동남아시아 전통에는 그런 불상이 없잖아요. 이런 무서운 불상이. 그래서 그거 이제 이해한다면은 아마 화나고 있는 불상은 중생이 갖고 있는 무명, 무지, 어리석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든 이제 이게 다시 제가 얘기를 돌아가면 브라만이든 뭐든 신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문제가, 그래서 그럼 브라만 아무 속성이 없다.
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공. 아무 속성이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또 인간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특수자, 파티큘러한 존재, 특수자. 근데 그렇게 아무 속성이 없는 공과 같은 존재, 보편자인 브라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절대 실제에게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전지전능이라든가 omnipotent 혹은 무소부재 omnipresent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 속성을 말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속성들, 제가 지금 말한 여러 속성들, 이 속성은 무속성에서 비롯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속성이 없는 것은 체, 그 화문에 나오는 체 있죠. 체, 에센스 혹은 뿌리에 비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서 속성이 있는 것은 용, function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것은 줄기에 비할 수 있겠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여러 줄기나 가지가 있잖아요. 이처럼 신이라든가 절대적 실세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속성은 모두 속성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나무의 비유를 들면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이 수많은 속성들, 뭐 신은 사랑이고 뭐 부처님은 자비롭고 뭐 이런 속성들은 결국은 무속성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 아니? 이 절대 실제를 표현했던 그 속성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내 신이, 혹은 내 브라만이, 우리 부처님 갖고 있는 속성만이 맞다. 이렇게 다툴 필요는 없겠다. 사실 이런 얘기요. 이 속성이 없는 것과 속성이 있는 것. 이런 얘기는 불교에도 또 있어요. 제가 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뽑는다면 대승기신론이라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마명보살이 만들었다면 얘기가 맞는데 자세는 몰라요. 누가 저자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여기를 보면, 대승기신론은 여러분 이게 론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 클래스로 나누면 부처님 말씀 다음에 위치하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 같은 건데, 저작 같은 건데 부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바로 밑에 들어가는 뭐 중론, 마자미카 이 용수의 중론처럼 굉장히 높은 철학을 지닌 책이거든요. 근데 이 대승기신론은 불교의 논 가운데서 믿을 신자가 들어간 유일한 이 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이 믿을 신, 믿음에 대해서 거의 거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당장에 이 팔정도를 보면 뭐 정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뭐 정업이니 정뭐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정신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바르게 믿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불교는 워낙 이기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뭘 믿고 말 거 없어요. 다 따져봐서 옳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지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믿음이란 게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승기신론 여기에만 딱 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재미난 그 논인데 저도 뭐 다 봤습니다만 뭐 지금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는 거니? 여기서 이제 이 실제를 파악할 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진여문은 이제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생멸문은 여기 이 사바세계 이 물질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금방 알겠더라. 영어로 얘기하면 진여문은 higher truth 상위 개념이죠. 생멸문은 worldly truth 세속적인 이거. 이게 이렇게 둘로 나눈 것 자체가 이게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거예요. 속성이 없는 없을 무자 무로서의 그 신 혹은 절대 실제 그러나 속성이 있는 인간과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절대적 실제의 또 다른 면 이런 거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갈 수 있는데 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절대적 실제가 일정한 속성을 가졌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를 가운데에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제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독교 같은 유일신교에서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세상에 신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참 재미난 게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은 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왜? 아주 간단해요. 하나라는 개념은 다수와의 비교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있다는 것은 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다수가 없으면 하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교해서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이게,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좀 낮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뭐 알라는 하나고 유일신이고 뭐 야훼도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다신론을 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말이야. 예? 그렇게 아무리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들 종교는 다신론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 10계명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 10계명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숭배하는 거거든요.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농담 반으로. 야훼 신이 10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부족한데 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뭐 맨날 뭐 하지 말라거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다 나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 다 거부했대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유대민족이 돼가지고 걔들이 그냥 할 수 없이 가져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미국 친구들이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네. 모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다른 신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신론이죠, 그게. 네? 이게 바로 유일신론 개념의 그 함정입니다, 함정. 네? 그래서 이런 신은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 뿐인데 여기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집착하면서 이것만이 맞고 다른 건 다 틀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 신만이 맞고 다른 신 다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타적인 그 개념, 종교 개념이 나오는 거고 진리 제국주의 혹은 종교 제국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전쟁. 이게 서로 교리 전쟁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곧 그건 어디로 넘어갑니까? 물리적인 전쟁으로 넘어가서 끝이 없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종교 전쟁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이 파악한 신의 속성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자꾸만 이게 그 오류가 뭐냐, 이게. 파티큘라를 유니버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은 우리가 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지금도 2013년 지금 11월, 12월쯤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저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된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다. 왜? 내 신만이 옳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국가적 그런 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종교 제국주의가 발생하면서 이제 전쟁 이렇게 되게 된다. 다른 전쟁은 몰라도 종교 전쟁은 특히 이제 이 유일신론들의 전쟁은 이건 안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낫다.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그 유익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생겼던 그 폐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하나. 근데 그러면 종교가 없어져라.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류의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제가 단언컨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제독적인 종교 있잖아요. 지금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이게 퇴보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인류는 그런 제도권에서 만나는 종교를 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종교를 찾는데 이때는 그 스피리추얼한 거, 영적인 면만 어떤 기성적인 종교와 관계없이 영적인 면, 자기가 아무리 미국 태어나서 뭐 캐톨릭이라도 하더라도 선불교를 보면 거기서 영적인 거 취해서 또 자기 이롭게 만들고 전부 철저하게 개별적인 인디비주얼하고 스피리추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그런 징조가 많이 있죠. 그런 징조가. 어떤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종교적인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그 기성 종교가 뭐냐 따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개인, 나와 스피리추얼한 거. 각 종교에서 가르쳤던 그 코어, 핵심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 영혼 철학이고 이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네. 불교는. 사실 불교는 원래는 사실 굉장히 제도권적인 게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 불교도 부처님 기본 정신을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젊은이들이 불교에 이제 반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이제 불교를 믿게 된 거죠. 네. 지금 얘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 우린 자건 신은 하나다,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런 속성을 넘어서 신이라는 것은 또 절대 실제라는 것은 그걸 다 넘어서 있는 존재. 사실은 존재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왜? 존재라는 말을 쓰는 순간 비존재라는 개념이 딱 나오죠. 네. 그러면 신을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비존재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배제돼. 그럼 신은 또 이게 유한한 존재가 돼.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절대적 실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왜? 우리의 그 언어라는 것은 이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 가지고 논리를 넘어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좀 비슷하게 그래도 좀 슬기롭게 해결한 게 뭐 불교도 다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중국 철학의 실제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실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태극이죠? 태극에서 전부 모든 게 음과 양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태극 얘기하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 제 지도 교수가 대만계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분이 한번 그랬었어요. 저보고 당신 나라 그 국기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태극이라는 그 태극이라는 상징을 보면은 참 이건 중국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 못 내는 그런 굉장한 상징이라고 보는데 이건 다음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게 그 우주의 그 전체 모습을 음과 양이라는 둘로 딱 두 가지로 파악했을 때 그게 이렇게 쟁투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러는 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태극에서 이 음과 양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 철학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태극은 어디서 왔냐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극 위에는 무국이 있다, 무국.
이거 아예 없어요, 이제. 또, 역시 다시 무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저기 어디에 잘 나와 있는 거니? 퇴계 선생 성악 10도에 거의 첫 페이지에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 그림. 우주의 실제를 얘기하면서 무극, 태극, 그 다음에 뭐,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쫙 나오죠. 예. 그게 이 주자 철학을 그림으로 잘 정리한 그런 그림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일본 주자학자들이 우리 퇴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 주자학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태극이라는 건 뭔가 하니? 실제에 드러나는 모습. 모든 건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with attribute, 속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무국은 태극의 근원. 근원은 속성이 없다고 그랬죠. without attributes. 그러니까 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제 그 속성 혹은 기운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태극은 다시 무국으로 왔고, 그래서 무국은 여기서는 음과 양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왜 무국으로 왔느냐? 더 이상 질문할 기회를 차단시켜 보는 겁니다. 이게 무국과 태극과의 관계는 이 논리적인 관계지, 시간적으로 무국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 태극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응? 메타피지컬 시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이상학적인 관계. 따라서 이제 무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뭐 무국이 없다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참 제가 꼭 주주시키건 이 무라는 개념은 물론 그 노장 철학에서 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교에서는 무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요. 유교는 그런 그 형이상적인 철학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무라는 개념은 노장이나 혹은 불교에서 가져다가 성리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그 무국을 상정함으로 해서 질문할 기회를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갈등이나 싸울 여지가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왜? 뭐 다 무에서 왔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네. 자, 이렇게 절대 실제를 이해하는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그냥 절간에 가서 저기 절하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절대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예. 왜? 비록 우리가 이원론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계는 아까 얘기처럼 이 절대 실제의 세계, 나무 가지가 그 뿌리 받고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불의적인 그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추동이 있어요. 예. 힘이 있어요. 왜? 이 세계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절대 실제를 알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대 실제로 세계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뭐, 남녀노소, 아무 관계 없어요. 응? 아무리 무식하다는 사람들도 사실 그 무식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다만, 요번 생에 그게 현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앞으로 어떤
그 생에서 그걸 맞이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이런 절대 세계를 실제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도 알게 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공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자동차 고치면서도 그 세계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네. 그런 세계로 갈 때 인간적인 문제가 모두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정말 궁극적인 행복이 가능하다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